믿는 사람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몸의 불편해도 고통스럽습니다만 그것이 믿는 사람의 최고의 고통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자의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떠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떠나면 거의 지옥 수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그 감동이 멈춰버리면 거의 미쳐버립니다. 우울증에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 떠나서는 믿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공장에 어떤 회사가 부도나면 공장의 문을 닫습니다. 그럼 가동되던 기계들이 다 멈춰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가보면 거기가 녹이 슬었고 또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먼지가 쌓였고 나중에 가보면 거의 쓸모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그냥 고철더미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신자가 꼭 그래요. 마치 멈춰져 버린 기계, 가동되지 않은 기대처럼 그냥 고철더미가 돼요. 성령 떠난 성도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문제만 일으켜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성령과 교통하고 있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철더미처럼 거의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은 그런 고철덩이 같이 된 사람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감동을 회복하고 부흥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고라자손의 교훈시다 그러는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교훈이라기보다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때때로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많은 고통을 당했고 때때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그런 그 감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곤 했던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 사슴과 시냇물. 자, 이 사슴은요 피가 뜨겁다고 그럽니다. 그 피가 뜨겁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목이 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슴은 항상 시냇가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설사 거기에 어떤 사냥꾼이 숨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달려가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사슴이라는 거예요. 사슴이 뜨거워서 피가 뜨거워서 이렇게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피가 뜨거워서 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목이 마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목마를 때 여러분 고통 아시죠?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목이 말라 비틀어졌을 때 느끼는 그 고통, 거의 숨 넘어가는 고통이죠. 어떤 때 저는 이렇게 목이 마르면 막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런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물이 채워질 때까지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쉬는 물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상대하시고, 전심으로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은 상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셔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요, 이 지구상의 위에는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이게 뭐 수천 개가 떠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을 샅샅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어떤 인공위성은요 10원짜리 동전도 찍을 수 있는 인공위성도 있답니다. 또 우리나라도요 이 인공위성이 쫙 사진을 찍고 지나가요. 지난번에 그 전에 이 교회를 맡았던 분들이 저기다 불법으로 어떤 건물을, 조립식 건물을 저기 구석에다가 방송실 옆에 지어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 불법 건물이 있으니까 빨리 철거하라고. 아니 어떻게 하라는지, 그냥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2-3m 되는 하나 이렇게 조립식을 해놨는데 그게 인공위성으로 지나가면서 사진 찍다가 찍혀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옥상, 천장 다 찍힙니다. 마당에 뭐가 있는지 다 찍힙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인공위성보다 더 예민해서 하나님이 쫙 살피고 가시다가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마태복음 22장 38절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일부가 아니에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1시간을 기도하고 또는 2시간을 기도합니다. 아, 오늘 참 기도했다,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게 전심으로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는 건 줄 알았거든요. 새벽 기도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선교대회를 갔다 와서 거기에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영성일기를 쓰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영성일기를 다 쓰고 또 각 다니는 곳마다 영성일기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일기를 써봐야 되겠다. 옛날에 저 거룩일기를 좀 써본 경험이 있었고요. 또 예전에 신앙의 우리 선조들은 다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를 써서 존 웨슬리의 일기, 조지 휘필드의 일기. 그래서 예전에 훌륭한 분들은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교통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좋으면 우리 교인들에게 좀 시켜야 되겠다. 사실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일단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기 썼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누구를 만났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영성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교통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을 쓰는 것이 경건일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 가운데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심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놀랬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거나 또 낮에 기도하거나 저녁 때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야, 오늘 이렇게 걸어가라.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라. 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다. 깨우쳐 주셔요. 그 깨우치심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말씀하셨구나. 처음에 그걸 썼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감동이 점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냥 길을 가다가 또 어떤 깨달음이 하나 오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깨달음이 하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면 그 증거는 어떻게 오냐면 응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여러 가지 깨달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냥 처음에는 2줄 썼어요. 그 다음엔 5줄 썼어요. 그 다음에 한 10줄 썼어요. 그 다음에는 한 20줄 썼어요. 그 다음에는요, 1장을 쓰게 돼요. 2장을 쓰게 돼요. 석 장도 쓰게 돼요. 하루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시는 음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잠깐 세상에 빨리는 동안에, 하루 동안에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날은 쓸 얘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도 찾아와 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거. 그냥 꽉꽉 믿어. 그냥 교회 나와. 그냥 일주일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다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일기 쓴 지 이제 2달 지났어요. 7월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2달 됐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주위에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회복을 주셔요. 막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달 됐는데 저는 그 오벳 에돔이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저 아비나답 집에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복을 받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 아들이 법궤를 붙잡다가 죽었어요. 법궤 20년 모시고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무서워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이 유대 와서 사는데 그 사람 집에 유다 사람 중에 아무도 그걸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이방 사람이었던 블레셋 사람 집에 니네 집에 좀 모시고 있어. 억지로 강압적으로 맡겼어요. 오벳 에돔이 법궤를 3달 동안 모셨는데 그 집안에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그런 일이 그 집에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경건일기를 쓰고 하나님께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변 가운데 주시는 복을 보면서 이 오벳 에돔이 3달 만에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당연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하기만 하면 3달 내에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복신앙도 아니고 이게 그냥 허풍도 아니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루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다 세상 일 보느라고 바쁘고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살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죠?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20년을 믿는데도 아무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 감동이 넘쳐요. 나중에 제가 좋은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좀 소개도 하고 우리 교회 경건일기 쓰는 운동을 좀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더 해보고 뭔지 제가 좀 더 감을 잡으면 온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고 함께 복을 좀 나누고 싶어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구름이 왔는데, 우리 지난 여름에 구름이 왔는데 비는 안 내려요. 구름은 왔는데 비는 안 내려요. 비가 좀 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가 내려야 되잖아요. 왜 은혜가 안 내려요? 20년 됐는데 아무런 집안에 비가 안 내려요. 은혜가 안 내려요. 회복이 안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매일 5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5분 기도를 매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꼭 제발 좀 읽으셔요. 간단하게라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루가 일어나면 첫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첫 생각을 염려로 시작하게 만들어요. 첫 생각을 두려움으로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첫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첫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석 달 만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믿으셔요. 기독교는요, 믿는 대로 되는 신앙이에요. 믿는 대로. 자, 두 번째는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자,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사람들이 종일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물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자꾸 괴롭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왜 저 사람이 모를까요? 여기 창세기 39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며 보았더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가 보고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가 그거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만민이 보고 알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임신한 사람도 다 알아보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종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 다음날 또 오더니 너의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때쯤 되면 그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어떤 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웠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그에게 아무런 역사도 없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일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얼굴을 돌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세요. 구름 뒤로 숨어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정말 잘 풀려가지고 모든 관계가 잘 열려져야 되는데 구름이 끼면은요 얼굴이 태양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해가 비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릴 때는 마치 구름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 58장 9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8장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가 부르짖을 때가 내가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 여기 있다 할 텐데, 근데 먼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재버리고 줄인 자에게는 심령이 동하며 괴로운 자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어둠이 빛과 같이 될 것이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너를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를 물된 동산처럼 만들겠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처럼 만들어주겠다. 먼저 회개해라. 우리는 복을 원해요. 물된 동산처럼 되길 원해요. 뼈가 견고해지길 원해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되길 원해요.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아요. 회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서진 않아요.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죠. 그 길을 돌아서는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별로 그렇게 악한 짓 안 했는데요. 나 별로 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거 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염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우리가 못된 짓을 범한 것만 죄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하고 섬기고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대접하고 마땅히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줬다면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목이 말라서 있는데 저 물 줄까 하다가 에이 뭐 지가 알아서 먹겠지 그냥 갔어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넌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염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일 안 하면 나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했다면 죄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낭떠러지 끝에 서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끝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 너 어떡할래? 가서 그 낭떠러지 밑에 천길 만길 낭떠러지 한번 서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장가게, 중국 장가게 그렇게 막 멋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막 거기는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그 절벽과 절벽 사이를 그 유리다리로 연결시켰대요. 한 400 몇백 미터 되는 그 거리를요 유리다리로 연결시켰대요. 밑에는 500m 높이에다가 500m 높이에다가 유리다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걸어갈 수 있게 했대요. 근데 보니까 옆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줄이에요. 줄. 야, 이 미쳤지. 어떻게 거기를, 여러분 이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유리다리 위에서 밑에 내려다보는데 아무리 용감하더라도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흠까지도 찾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끝에 서는 거예요. 절벽 위에 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회개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절벽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벽 위에 서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마치 이런 거예요. 큰 절벽에 미끄러졌는데 거기 나무 뿌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붙잡았는데 밑에를 보니까 천길 만길이고 위에는 구해줄 사람이 없는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회개를 해요. 너무 편하게 회개를 해요. 괜찮겠지,
어제까지 괜찮았어. 나 기도 안 했는데도 괜찮았어.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 괜찮았어. 나를 하나님이 뭐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에스겔 7장을 보십시다. 오늘 맥체인 성경을 읽게 나왔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뭐 괜찮았어. 이제까지 괜찮았어. 나 이렇게 살아왔어. 나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20년 살았어. 근데 괜찮았어. 괜찮았어.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다려. 내가 기다려. 내가 기다려. 하나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런데 어느 날 끝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끝이 왔도다.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온 거예요. 너 이제 끝이다. 너는 끝이 오기 전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다리심이지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하고 있어라는 칭찬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끝으로 가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내가 분을 너에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쏟아버리겠다. 내가 너를 궁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끝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통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듣지를 않으셔요. 당해야 될 고난 싹 당하게 만들어요. 싹 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다음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 회개하지 않고 400년 500년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포로로 70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절벽 위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4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일어서 하는 기상이에요. 기상 이런 뜻이에요. 내 영혼아 일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져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을 해요. 우리는 길을 잘 가다 어느 날 쉽게 넘어지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어떤 날 낙심하고요, 어떤 날 불안해하고요, 어떤 날 두려워하고요, 어떤 날 염려하고요, 돌아서고 싶어하고요. 그 길을 가다가 멈춰서는 거예요. 일어서.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일깨워야 돼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이 번쩍 나서 정신이 깨어나면 이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기상 한 다음에는 네가 갈 길이 여기야. 너 왜 거기 앉아 있어? 너 왜 후퇴하고 있어? 네가 갈 길은 여기야. 그 길을 계속 전진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기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상. 사사기에 보면요 드보라가 나오죠. 깰지어다 깰지어라.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4번 반복돼요. 드보라가 그 시대 상황을 보면서 절망해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낙심했던 것 같아요. 드보라가 깨우는 거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일어서 여기서 같이 낙심하면 안 돼. 같이 그들과 함께 앉아 있어서 같이 낙심하고 같이 절망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두려워하면 안 돼. 일어서. 너라도 일어서. 여자라도 일어서. 네가 너 하나라도 일어서면 되는 거야. 드보라가 자기 일 깨우는 거야. 그리고 그 드보라 때문에 시설을 이기고 나라를 건지는 거야. 일어선 사람이.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그래요. 근데 일어서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일어섭시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일어설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죽어도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영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뒷부분에다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몇 가지를 여기 써놨어요. 이사야 49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네. 손바닥에 새겼다.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세요. 스가랴 2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눈동자래 우리를.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래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구에 있느니라. 세초에서 새말까지.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9절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16장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요한복음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세초에서 새말까지 내 눈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침 삼킬 동안도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너의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보내서 네가 죄인 됐을 때 죽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 극치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게 십자가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야, 나 죽여. 그리고 너 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뱀 중에 살모사라는 뱀이 있어요. 살모사라는 뱀은요, 죽이를 살자에다가 어미 모자를 쓰고요,
뱀사자를 써요. 어미를 죽이는 뱀이란 뜻이에요. 살모사는 크면 자기 어미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를 잡아먹고 그가 살모사가 되는 거예요. 거미도 같아요. 거미도 이 새끼를 기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이 새끼들에게 부모가 엄마가 자기의 살을 새끼들에게 주어요. 그럼 새끼들은 이 어미를 먹고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떠나게 만들기 전에 어미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 보니까 부모의 은혜가 이거더라고요.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부모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일을 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 달 동안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내 한 달 생명을 주겠습니다. 대신 돈으로 좀 주십시오. 그래서 돈으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월급은 피 같은 거예요. 내 생명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걸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너 뭐 먹고 싶어? 너 학비 얼마야? 너 무슨 옷 입을래? 너 무슨 신 살래? 그래서요, 자기 생명으로 바꾼 돈을 자식을 위해 써요. 나중에 그 부모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이는 독립해서 떠나고 아버지는 죽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수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 죽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나 잡아먹어. 그리고 너희들 살아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잡아먹히셨어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살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살모사는 어미를 먹고 자기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다시 새끼를 낳고요, 그 새끼가 자라서 자기 몸을 새끼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잡아먹고 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식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먹었어요. 예수는 나에 잡혀 먹혔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처럼 다른 사람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잡혀 먹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이 깨어나는 거라고요. 영이 깨어난다면 그때부터는 나는 예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애기 안 낳는 클럽이 있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결혼을 했는데 서로 모임을 하면서 우리 서로 애 낳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런 클럽이 있대. 아니 어떻게 자기는 지 부모 뜯어먹고 살아놓고 자기는 자식들에게 뜯어먹히는 게 싫어서 나는 그 길 안 갈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님 뜯어먹고 살았으면 부모가 돼야지. 그리고 내 살을 자식에게 줘야지. 제가 보니까 이게 목회더라고요. 목회는 뭐냐면 교인들에게 뜯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잡아먹으셔요. 그걸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요. 이거더라고요. 우리 성찬에 참여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잡아먹습니다. 그 영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먹었으면 예수가 돼야지. 예수를 먹었으면 내가 예수가 돼야지. 그리고 내 살을 뜯어줘야지. 그게 우리가 간 길이잖아요. 그게 영이 일어서는 거예요. 영이 일어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우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또다시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먹습니다. 그 일어서서 예수가 되어서 뜯어먹히는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에요. 예수를 먹으셔야 돼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먹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악들 이 시간에 낱낱이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먹는 사람입니다. 영이 일어나서, 영이 일어서서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로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먹었습니다.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가 되지 못하고 앉아서 아버지 깔아뭉개는 저희들 아닙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그 예수를 먹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 또 세상에 속아서 세상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세상이 행복을 약속하고 기쁨을 약속하지만 단 한 번도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충만함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 먹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종 장로님하고 우리 진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143장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